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계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청포도의 계절 7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숙한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어지죠. 여러분은 여름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아마 많은 추억이 있을 거예요. 여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으로 또 언어로 여름을 정의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여름 그러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름 그러면 떠오르는 꽃이 있어요. 아시죠? 능수화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능수화 꽃을. 그래서 능수화 꽃이 피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전에 저 후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갖다 심었던 꽃이 바로 능수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주저리 능수화 꽃이 가을 올 때까지 피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능수화 꽃이 보면은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여름 그러면 저에게는 영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향수 말고 여러분 알아듣죠? 영적인 그리움이 있어요. 향수가 있어요. 여름은 제게 뭐였느냐?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여름은 제 영혼을 굉장히 성숙시켜주는 계절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여름, 영적 성숙의 계절.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고향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우리 고향 집 담벼락에는 능수화가 우리 집 담벼락이 아니고요. 우리 옆집에 피었고 뒷동산에 피었습니다. 능수화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능수화가 피는 계절이 오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는 제 인생에 얼마나 설레임으로 다가왔던지 정말 잘 알지 못하였던 성경책을 펼쳐놓고 많은 선생님들이 물론 우리 고향 교회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아니에요. 신학생들이 이제 우리 고향 교회를 찾아와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마치 여름날 장맛 속에 장마기간 속에 정말 동이로 부은 것처럼 쏟아부는 물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급받았던 시기. 물론 때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름 성경으로 가는 것이 힘들기도 해서 빠져먹을까라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끝까지 여름 성경에 참석을 하면서 그 행복했던 그리고 그 여름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놓고 뭡니까 이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또 우리에게 무한한 꿈을 심어주는 제 인생의 꿈과 비전으로 그 여름 성경학교는 다가왔습니다. 비록 두메산골에서 성장을 했지만 제게 심어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내 능력과 내 성장 배경과 지역적, 지리적 그 어떤 거 내 정사 상관없이 내게는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꿈과 희망과 미래를 여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으로 내 인생에 축복의 씨앗들이 심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깊은 아름다운 영혼의 향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을 계절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능수화가 피면 저는 그 물씬 제 영혼에 그 아름다웠던 그 계절에 대한 향수가 떠오릅니다.
중고등부 시절, 대학 청년 시절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고백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만들었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만들어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건가를 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고 통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시절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주의 종으로 사는 데는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느 날 수련회, 청년 때 수련회 기간 속에 밤새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제 삶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으로 사역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혹시 그런 아름다운 추억 있습니까? 다 있겠죠. 천국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저는 올 여름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름 되면 굉장히 영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리고 젊은 날은 산기슭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무능함을 다 넘어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어디서 왔느냐? 저는 계절을 굳이 말한다면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 교회 안에서 조졌던 여러 가지 그 시간들 속에서 오늘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수련회를 개최를 하고 또 주도를 하고 이끌어왔어요. 88년 여름에 강원도 행성에서 청소년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100여 명이 행성 강가에 텐트를 치고 여름에 수련을 하면서 그때 아이들하고 밤새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그 수련을 제가 이끌어가면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울부짖고 밤을 새워서 새벽 4, 5시까지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때 참석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고등학생들은 세상을 향해서, 대학을 향해서 나갈 것인데,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절망도 낙심도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이 행성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마라. 그리고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이 날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너희들 되라 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이 아이들이 영원히 잊지 않은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 집회를 인도해봤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도 청소년 집회를 인도해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청소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다시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라. 오늘 살아온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 인생을 뒤바꿔 놓았고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 연약함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던 시간들. 제가 행복한 것은 제게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고 제게는 그러한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들이, 영적인 추억들이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화요일부터는 올해 렘넌트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올해 렘넌트 컨퍼런스는 엄청난 페스티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과 성도님들이 페스티벌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거기서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떠오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푸른 잔디, 또 뭡니까 글램핑, 또 뭡니까 또 맑은 계곡들, 거기 가면 물고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다 답사 가가지고도요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우리 매운탕 해 먹고 왔어요. 네. 너무너무 천혜에 좋은, 그리고 너무너무 쉴 수 있는 좋은, 제가 볼 때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물도 맑고 자연 좋고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세속을 떠난 사람처럼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한 며칠을 머무르게 될 것인데, 우리 육신이 굉장히 잘하면 쉼을 얻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참 그 나눔의 기쁨,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인생의 경험들을 얘기한 것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타이밍, 그래서 이 거룩한 물결 속에 함께 가는 이 놀라운 축복. 근데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뭐지? 우리 가족끼리 휴가 가면 되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물 위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나왔던 모든 공동체가 대단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그 거룩한 물결 속에 지나왔더니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수련을 하면서, 제 젊은 날 작년 수련을 하면서 무인도에서 저희들이 바닷가에서 300여 명 청년들이 수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던 중에 저는 말씀 묵상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받았던 말씀들이 제게서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냐 마태가 기록했냐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로 다가왔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제로 내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사라져버린 사건이 아니고, 그때 저는 예수님의 갈보리 올라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으면서 거칠은 예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었고, 성경에서 보는 그런 예수님의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버린 그런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숨결을, 거칠은 골고다 예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었고,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눈빛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시제로 저는 그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말씀 묵상의 위력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오늘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배워서가 아니라 체험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떠나라. 어디로 떠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모래사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생활을 버려라. 저는 그렇게 속스럽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버리려고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때부터 마치 성령의 프로그램을 짜놓고 저를 끌어가듯이 제 생애를 지금까지 성령께서 끌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를 이끌어가는 주님 앞에 제 생을 몽땅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내가 주님 뭐 할게요, 내가 할게요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오심을 경험하는, 성령이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나를 끌어오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할 때,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할 때 저는 금식하면서, 반드시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이 아이들 속에도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내 인생을 끌어왔던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을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가 어려울 때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올여름 우리 랩런트 수련회, 우리 중요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의학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수련회 속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성도님의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쳐다보면서. 지난 목요일 날 고남도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광일이하고 이삭이하고 이준이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또 우리 이슬이, 청년 대표 이슬이하고. 영화를 보다가 나 옆에 광일을 쳐다보니까 그 영화가 잔인해요. 잔인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 죽이는 게 많이 나오니까. 광일이가 바짝 얼어가지고 목에 힘은 잔뜩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얼굴이 근육이 잘 경직된 놈이 근육이 탁 붙어가지고 보니까 이래가지고 막 영화를 보고 앉았더라. 그래서 무섭다니까, 무섭다는 표현, 무서워 이러면서. 말이 잘 안 되더라. 얼마나 얘가 막 긴장을 하고 무서워버렸는지. 그래서 이것은,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이야. 그리고 오늘 이 군함도는 그 영화 끝나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지금 세계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 이 비참한 역사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도 여기는 안 왔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의 많은 회사에 가서 고생을 했다. 일본은 앞으로도 언젠가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적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남한은 너무 적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힘이 그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달라고 우리는 울부짖고 기도하고 살아왔다.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동안에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민족의 지도자 선생님, 나는 배우 이름을 잘 몰라요.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송중기가 그 사람을 탈출시키고 이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민족의 반역자요, 민족의 악질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를 하는데, 지는 지 욕심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가는 민족의 반역자, 지도자. 그것을 보면서 혹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이면서 네 유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지도자는 아닌가? 제게 역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지금 뭡니까 이렇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 지금 어제 지금 하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는다고 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드 배치하고 한다고 해서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인과 그 시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징별하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하고,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평화와 안정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불신자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나라를 지키실 것이며 이 민족을 지켜보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인 말에, 영적인 것 관하에 산다고 내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하에 산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올 여름이
그리스도의 가나에서가 아니고 성령의 가나에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내가 말씀에 관하여 가르친다고 이것이 내가 말씀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축복의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흙으로 주물락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거기까지는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만드셨던 인간은 같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이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영적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인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에덴에 흐르는 네 강물로부터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네 강줄기 속에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불 뗄 것도 없고 밥할 것도 없고 돈 벌러 갈 것도 없고 떠납시다. 임의로 먹었다. 마음껏 먹었어요. 그 풍성함은 정말 에덴 행복이란 말이잖아요. 행복의 동산에서 우리 교회 행복이라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이 행복 집사님 계시고 박에덴이 계시고 같은 뜻이에요. 행복이란. 나머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행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김행복입니다. 강행 시작. 두 분만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행복이에요. 강행복, 김행복, 이행복, 정행복.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예배 끝나고 밥하러 간다고 빨리 가고 남편 밥 준다고 빨리 가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할렐루야.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에덴 동산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원수마귀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원수마귀가 출현을 해서 인간을 꼬드겨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를 따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꼬드겨서 결국은 먹는 문제에 손을 대게 만들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지금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먹는 문제, 경제 문제예요. 뭐 문제 때문에 죽겠어? 먹는 문제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문제를 컨트롤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일을 좀 안 먹고 났더니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 오늘은. 토요일까지. 그래서 인간은 다 먹어서 문제야. 먹으니까 죽어. 먹으니까 독사해서 죽고요. 다 먹어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 욕심이 생겨.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욕심이 생기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선악과는 뭐냐면 지식의 나무거든요. 사람은 지적인 욕구에서 뭐를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안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가서.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복하라고 하는 말에 이 뭡니까? 히브리 말에는요. 땅을 꼭 밟으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이 뭐냐면 내가 땅이거든요. 흙이거든요. 이 흙을 꼭 밟아서 못 올라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예, 교만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절에 생육하고 본성의 땅을 정복해라 하면 흙을 꼭 밟아서 못 올라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흙 대신 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꼭 밟아져 있어야 될 이게
일어나가지고요 교만때 행하면서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섬김받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다시 어떻게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노댕에 생각하는 작품으로 돌아갔어요. 아시죠? 노댕에 생각하는 작품은 걸어다닐 수 없다라는 거. 이 상태를 성경은 사망을 당했다 그래요.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 사망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망은 마귀가 주관해요.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운 줄 아세요? 첫째는 사망을 당하면서 인간은 직접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니까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내 가죽이 썩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가죽 벗어버리고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걸 죽음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욥의 위대한 신앙 보면서요 할렐루야 하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무시무시한 이 사망을 주관하는 원수 마귀가 그때부터 인간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관해서 인간은 평생 이 땅에서 이 사망 잡은 자 마귀에게 종으로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마귀가 시키는 살다가 육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인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제가 불멸의 이신수인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가끔 재방송을 한 번씩 해줘. 그래서 제가 또 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금 이렇게 우리 조선 시대 때 이제 침략을 하잖아요. 임진왜란때. 우리 조선 군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 분장도 너무 잘했어요. 그 실제 그거예요. 또 사실은 앞에서 오는 뭡니까 가등청정이나 또 소서행정 이런 사람들이 막 가면을 쓰고 막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막 와요. 그거 그냥 드라마에서 봐도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그걸 군인들이 우리 조선 군인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우리는 그때 말로 집세기 신고 죽창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소총으로 무장해가지고 가면 쓰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얘 탐방선이 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하게 놀라 돌아와서 이순신 장 말합니다. 일본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무시무시한 가면을 써가지고 저들이 오는데 막 무서웠다 얘기를 하니까 이순신은 가만히 듣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가면을 썼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면을 써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면을 썼다는 얘기다. 저는 이순신의 그 멘트가요 충격이었습니다. 몇 번 만에 못 벌려라고 지난주에 발견했어. 그 멘트를. 내가 그 말을 그걸 딱 들으면서 그렇지. 성경에는 원수가 쳐들어왔다 창세기 3장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찾아왔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그리스도를 버리시겠다. 하나님은 감추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추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자기 전략 다 드러내놨어요? 안 드러내놨어요? 마귀가 가면 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군대와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다 해봐요. 다 가르쳐줬잖아. 왜 그랬을까? 두려워서 그래요. 마귀는 인간을 공격했지만 실상은 마귀는 뭐에 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쓰고 나타나서 우리를 속입니다. 원수 마귀가 육신의 것 갖다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부자 돼 먹을 거 줄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읽었던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쭉 보면은 이 세상 먹고 마심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유혹해 버려요. 네 돈 있어야 살아. 먹을 것 많이 쌓아야 살아. 네 몇 조를 가져야 네 살아. 여러분 내가 볼 때 인간 10억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 관리 잘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배 터지게 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근데 인간은 뭐하러 그렇게 욕심 부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소속이 누구의 자녀?
마귀 자녀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평생 먹는 문제에서 인간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요 속여버려. 그러니까 인간이 다 가면 쓴 원수 마귀 사단을 모르니까 벌벌 떨고 거기서 일평생 노예를 살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불면의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은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일평생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하고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제가 여름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했지만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나요? 뭐 해야 되나요? 다 먹는 것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왜? 가면 쓰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두려워서.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 있어야 산다고 거짓으로 가장을 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에 노예가 됐어요. 벌벌 떨고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마귀에게 떨지 않도록 원수마귀에 속이는 모든 원수의 가면을 박살을 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가난을 갖다 주면서 평생에 조금 먹을 거 던져주면서 네 이렇게 일해야 되고 네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를 끌고 갑니까? 원수마귀는 영원히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있을까? 이영식 집사님 지난주에 월요일날 장례를 했어요. 어디 갔을까요? 네, 부인 되신 우리 이광선 집사님 확실하게 천국에 말씀하시죠. 만일에 예수 믿지 않고 예배드렸으면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가요.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 이 말 제일 듣기 싫어. 죽음이 온다 듣기 싫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죽음이란 얘기예요. 왜 죽음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죽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 아이도 두려워해요. 본능으로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사망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쓴 원수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영원히 세세토록 꺼지지 아니한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떠들고 살아도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니까 하루에 5번씩 파티 스케줄을 잡고 좋은 옷을 입고 파티복을 입고 뺄짓을 다 해도 인간의 결론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비록 거지같이 살아도 빠져나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주일날 쉬고 불신자는 들로 산호 다니면서 뭐 쇼핑을 하고 캠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다 했는데 오늘 죽음 찾아온다. 뭐 할 건데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갔으니까 구원받지 않을까? 성경에 어디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다 말합니까? 성령이 나를 구원자로 인치지 않은 이상은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는가? 제가 옛날에는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불황인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했어요. 아주 시체가 북북 썩어가지고 막 여름 되면 거기서 막 이 뭔가 이 버러지가 막 주먹만 따는 거 젊은 난 다 했어. 지금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례가 훨씬 기뻐. 장례보다. 옛날에는 막 그냥 뭐 저는 염도 많이 했어. 또 염할 때도 예배치기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둡니다. 왜? 나도 가까워 있으니까. 아주 실감나게 가까이 느낍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거짓도 이선도 드러냄도 뽐냄도 교만도 다 놓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장례할 때마다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은 성도들의 죽음은 우리 교회를 다시 싹 뒤집어 놓는 축복의 시간들이야. 우리 이영식 집사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갔는데 온 성도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다시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순례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혀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죄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다 처리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양이나 짐승의 피를 하지 않냐고 십자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 결정적으로 제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뭐냐면,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항상 읽고 알잖아요. 십자가 너무 말지 알죠, 어릴 때 있으면서. 그런데 제가 바닷가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모래사장에서 내가 등을 울었던 것은, 제가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것은 문자가 아니라 2000년의 그물이 속에서 함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던 거기에서 거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았고 질병을 고침받았던 사람은 다 주님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진정으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진정으로 주님께 그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전하라.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자적 이 로고스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경험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청년 수련이었어요. 그 모래사장에서 새벽녘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제게는 이 땅의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니었어요.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순례자라는 걸 제가 그때 제 심령 속에 각인시키기 시작했어요. 나그네 인생 순례의 길이 끝나면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 미련 갖고 성공 여부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 것을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8번 찬송이 있었습니다. 조한 찬송.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때부터 이 찬송은 내 인생의 18번이 되어졌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졌고 내 삶을 다시 돌이키고 추스리고 나갈 방향이 되는 한 찬송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놀랍게 제게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시관 쓰면 나의 모든 복잡한 이 세상 생각들로 낙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 쓰신 주님의 가시관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은 나의 모든 마음속에 분주하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번민을 완전히 내 심장을 깨트려버린 사건이 됐습니다. 주님의 양손 양발에 못박혔던 주님의 뭡니까? 그 상처는 이 세상 살면서 손발로 지었던 나의 죄악을 먹고 박아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가는 나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가시관은 내게 십자가 위에 그림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육체의 질병, 머리를 다쳐가지고 고통받았던 그 문제가 싹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실질적 사건이었어요.
성경의 로고스적인 이 말씀, 로고스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는 실질적 네마로 체인지돼 버린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로고스가 내게 네마로 바뀌어져야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메시지를 했는데, 꼭 수요 설교를 여러분 한번 듣고 성경 읽기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몰라요. 내 미래 몰라요. 저는 주님께 맡기고 그때부터 살아왔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빈들로 가든 사막을 가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끝내버렸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속박과 묶임과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끝나버린 사건이 바로 그때 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적 변화의 계절이 됩시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이게 있는 성도가 있고 없는 성도가 있어요. 있는 성도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을 것이고, 없는 성도는 여전히 종교 생활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고스 우리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이 로고스가 내게 네마로 바뀐 사건이 없다. 그 인생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면 수련해야 하는 것들은 뭐냐?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성도는 마귀가 뭘 건드릴까? 여기 있는 목사 안 건드려요? 끊임없이 건드려, 마귀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요. 무시무시한 지옥의 강주를 알면서도 성도는 쏟고 살아요. 자, 저는 보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하게 건드리는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싹 뺏어버려. 네 안 해도 돼. 구원받았지 않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가 보장합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강력하게 들은 설교가요, 지옥에 대한 설교였어요. 나는 그것이 무서워서 예배 안 빠져봤어. 그것이 무서워서 새벽 기도하니까 뛰어갔어. 그것이 무서워서 성경 암송하니까 했어요. 왜?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게 그 무서운 지옥이.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이 땅이 먹고 살고 질병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로 끝나는 거예요. 이영식 부사님 가신 것처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숙연해집니까? 다 눈 드세요. 눈 드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기서 해방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오늘 또 뭐 들로 산으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돈 벌겠다고 해먹게 다니는 거예요. 뭐 해보겠다고. 시체들이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영생을 얻은 것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 얻은 것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환경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들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는 결심했다고 안 돼요. 돌았으면 아마 성전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마치 신발끈 묶고 세상 가서 내가 일해야 살고 사람 만나야 살고 내가 돈 벌어야 산다고 그 귀신은 또, 원수마귀는 또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기도하지 마. 네 지금 일해야 되잖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싹 뺏어버려요. 성경 읽지 마. 네 지금 얼마나 바쁜데.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싹 뺏어버려요. 그래서 여전히 살면장 돌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인생 끝나면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 끝날 때 봐보세요. 저는 수십 구의 뭔가 사람들을 마지막을 지켜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날 저는 불황인들 거짓하고 살았어요. 한 달이면 수십 구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불황인들 길에 떠돌다가 죽고 이런 사람들 다 저희가 수용해서 사회복지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젊은 날 저에게 인생 별것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하면서 조례보다는 장례를 훨씬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가장 이 짧은 나그네 인생 살면서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법에서 사망에서 원수막에서 지옥에서 해방되고 산다는 것이 이만큼 영생 얻은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무엇과 어떤 것과 무엇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수련회 간다. 어떻게 이 거룩한 행렬 속에 어떻게 도태됩니까? 여러분 복을 따은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여름 수련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 향수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 그 자리가 그리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 본문 돌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중생의 씻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생의 씻김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의 씻김을 받았어. 중생의 씻김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죄에서 나를 씻겨주셨고 이 보혈이 원수마귀 세력을 박살냈고 나의 인생의 벽에 있는 지옥이 끝났다는 이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이 찬송을 얼마나 목청껏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생을 경험하면 어떻게 찬양이 죽습니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의 그 힘이 어떻게 찬양으로 분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이걸 성도들 생각해 봅니다. 진짜 구원은 어떻게 이론을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론인가요? 예수의 죽음이 이론인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론입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면 내가 무슨, 내가 왜 미친 짓 여기 사고 있어 인생들에서. 원수의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를 묶어있던 저주의 속박이 풀어져 끌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죽으면 영원히 불구덩이 하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수십 구의 죽음을 봤거든요. 죽음 앞에 떨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죽음 안 두렵다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젊은 날은 거짓말 칠 수 있어요. 60 넘으면 그때부터 거짓말 안 쳐. 실제로 두려우니까. 근데 신속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분과 동행하다 영원한 천국 돌아가시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뭘 약속하셨어요? 따라해 성령을. 그래서 중생의 씻김과 오늘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나는 안 새로워집니다. 원수마귀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육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성경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중생 씻김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 내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옛사람은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욕심 따라 살고 정욕에 매여 살고 내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 바로 성령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 땅에 염려 두려운 것들, 원수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마치 가면 쓰는 토요토미 시대에서 군대처럼 몰려오지만요,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끊임없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충전했다고 영원히 스마트폰 배터리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가서 또 다시 충전시켜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계절은 뭐냐? 우리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재충전하게 만드는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울부짖어요. 나의 죄악을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게 어두움의 세력들, 두려움의 생각들, 낙심된 것들을 떼져버리고 소망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모든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새롭게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잘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 안 하면, 아니 불신자하고 내가 삶이 뭐 달라? 그러니까 잘 사는 불신자 우리는 쩔쩔매고 두려워서요, 어때요? 부러워서 열등감 느끼고요, 죄책감 느끼고 시달리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을 경험하십시오.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불신자는 죄가 뭔지 몰라요. 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오늘 또 본문에 돌아가면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뭘 풍성히?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내 속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변하니까 기쁨이 풍성해, 감사가 풍성해, 희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 물질을 붙잡고도 모자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 빨리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풍성한 삶. 없는데도 끊임없이 나누고 그 다음 주 보면 또 나눌 거 있어. 또 나누고 계속 나누고.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늘 돈을 줘도 모자라. 빚도 갚아줘도 모자라. 수백만 원씩 갖다 줘도 돈 모자라. 뭐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 로고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안 변해요. 레마로 체인지가 되어져야 살아나.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한 성경에는 네 복의 근원이야. 약속이거든요.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내 건 아니야. 성령이 오셔야 다이내믹, 내게 뭡니까? 권능이 임해야 모든 결박이 풀려져 버리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능 받아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요, 우리가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여름은 기도의 계절이에요. 이 여름은 성령의 계절이에요. 이 여름은 헌신을 다짐하는 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나요? 다시 가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찬송합시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갑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소망을 부르는 사람 만났어요? 그거 붙잡고 삽니까? 다 놓으시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